First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한 절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제가 함께 신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들의 삶에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2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1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과 같은 신앙, 또 신장, 콩팥과 같은 신앙이 있고 맹장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요. 자, 심장과 같은 신앙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심장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 최우선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다음에 신장은 어떻습니까? 콩팥은 어때요? 신장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콩팥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있어야 하지만은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맹장과 같은 신앙이 있다. 여러분 맹장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여러분 중에 맹장 없으신 분도 있으시죠? 맹장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면은 액세서리.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우선이고 내 일, 내 비즈니스, 내 가족 그것이 항상 우선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맹장처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치면서 너 심장 어딘 줄 아시죠? 자, 심장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신장 어딘 줄 아시죠? 옆구리. 신장과 같은 믿음. 그 다음 맹장과 같은 믿음. 여러분 모두 심장과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런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처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답은 쉬운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여러분 성숙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관심으로 질문이 바뀌어야지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그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자주 듣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이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카보드 해보세요. 카보드. 여러분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하셨어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기 나오는 것처럼 무게, 가치, 또 중요함, 중대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또 이 동사로서는 이제 존귀하다, 공경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형용사로는 무거운,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관돼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이제 회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와 무엇과 연관되냐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신약의 그 헬라어 단어로는 영광에 해당되는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뱀 독사가 아니라 그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예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광채, 명성, 찬양, 찬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문장을 한번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걸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육신 가운데 뭘 봤어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낸다.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봤어요.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예,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예,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 예, 두 가지 이유. 예,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창조와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예, 자, 먼저 그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아주 미개한 생물이 어떻게 그 점점 진보가 돼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는요,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또 이 강대상, 마이크, 피아노, 기타, 이런 전구 다 우연히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제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내가 앉으려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의자를 위해 존재합니까? 의자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의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우리 이사야, 성경의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했다. 또 그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광을 우상 숭배와 맞바꾸었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한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죠. 죄로 인해서 변질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만 종종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시편 7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자,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사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이죠. 사명을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이유가 뭐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보세요. 구원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구원을 자꾸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을 축복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겠어요?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어떤 값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115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의 멋진 고백이죠.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그 인생의 우리 목적이 분명하게 서야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 드렸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냐? 어떻게? 자, 우리 좀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주신 그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한국에서 뭐 제사상 드렸는데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긴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먹어라.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담배를 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 몸이 아니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그게 뭔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소소한 모든 일들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옷을 입는 것, 헤어스타일, 뭔가를 구입하는 것, 그 모든 일을 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은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을 먼저 드릴게요. 답을.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답이에요. 답 알려드렸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 먹어야 합니까? 왜 마셔야 합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른들은 왜 직장에 가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바보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교인들, 이웃, 직장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까탈스러운 시어머니가 있어도 잘 모셔야 됩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돈을 막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에 일을 하거나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힘든 일들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일하고 돈을 벌고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은 뭐냐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삶,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쫙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고, 불신자들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존귀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